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공격합니다. 시작. 가룟이 다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질문이나 간증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나요? 질문이나 간증. 제 집사님 한다고요? 네. 네. 제가 바빠서 그랬는데 제가 여기 하나님 뜻에 부탁이 있는데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네. 목사님 말씀 설교를 제 다른 대로 적어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이 3월달부터 했는데 8월달까지 6개월을 7개월이나 6개월을 적었거든요. 이제 한 페이지도 빠짐없이 적긴 적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메시지가 준 게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나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적고 수요일마다 적고 했는데 이제 또 이번에 들어올 때는 또 하나님께서 또 주셨어요 말씀을. 이번에게 나에게 뭘 보여주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앞전에는 6개월 동안 말씀하신 거는 이게 통틀어서 말씀하신 게 나의 행실. 구체적으로 이제 목사님도 여태까지 말씀 중심이 1, 2, 3으로 나눴을 때 모든 게 세 가지 종류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예수님을 갖는 삶, 네. 그리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 삶이 본보가 돼서 마지막 이제 12월 달까지 나에게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뭐랄까 보여주신 것 같아요. 확신을. 네. 제가 이제 이 시기적으로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욱도 힘들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계절과 모든 건 상관없이 나의 믿음이고 나의 행동이고 나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저에게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또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엊그제도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말씀을 많이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좀 다른 면이 있다 하는 걸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을 때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글씨도 잘 못 쓰고 잘 못 읽고 하니까 그림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림은 보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제자 중에서도 글을 잘 못 읽는 사람이 있구만요. 그래가지고 그런 형식을 봤는데 제일 뭐랄까 무식한 사람과 제일 똑똑한 사람 이렇게 둘이 나눠져서 이렇게 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응용의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좀 무식하고 어떤 면으로 보면은 좀 무식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좀 그런 경과를 해주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 나를 따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네. 그 나를 따르라는 말이 어디를 가도 주저하지 말고 항상 주님한테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는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수요일에 이제 조금 간증삼아 얘기를 하는데 제가 8개월 동안 이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있을 때 내 모든 삶이 좀 덜 살았다는 그런 걸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말씀은 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합격이 안 됐고 가정에서도 부부관계나 또 이렇게 애들한테 모든 걸 타치도 모든 걸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역할을 못했다 하는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또 직장에서는 40대 50, 그러니까 6대 4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성과하고 좀 이렇게 지휘하는 거하고 완전히 별개로 보여주셔가지고 요번에 저희가 이제 이 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그 그림 속에 있는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대해요 빛이 되는가 그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음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는 잘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좀 이렇게 죄송한 면도 있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일깨워 주신 것은 뭐냐면 따르라. 따르면 또 보여주신다 하셨어요. 그건 은혜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걸 용삼아 이제 간증하는 것은 정말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올해도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잘 견디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좀 이렇게 죄짓지 않고 항상 바른 생활과 또 삶을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실천하는 그런 하반기가 됐으면 해서 간증합니다. 예. 뭐 하나님도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으라. 네. 예수님을 닮으라. 이제 그 말씀을 계속 하는 거죠. 뭐 이제 여기 있는 말씀들이 다 뭐냐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까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다 해놓은 거지 다른 게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뭔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았던 거 말씀하신 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쫓기도 하고 그 삶을 따르는 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제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거를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까 하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하죠. 그렇게 살면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해야 돼요. 어떤 나하고 안 맞는다고 불쑥 얘기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 외면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주님 앞에.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간을 내서 뭐 그렇게 물어보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일들은 순간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마음속으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은 어떤 큰 일을 논다든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찾고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면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급한 일이 벌어져도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 때 실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뭐 없는가 본데 자 여기에 말씀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시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말씀하시지
왜 세상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만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천국의 이제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비밀은 예수님이 그 중심에 예수님이시. 예수님.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유로 다 또 말씀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걸 풀어줘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믿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수많은 사람이 들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몇만 명이 돼요. 그게 오병이의 기적에 이제 보면은 장정이 5,000명이고 4,000명이고 이제 장정들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나 뭐 여자들 함께 할 때 많게는 2만 명, 10,000명, 15,000명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 주님을 떠나가요. 다 주님을 떠나가요. 심지어는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을 얘기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했더니 말씀이 어렵다. 누가 저 말을 들을 수 있는가 하면서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도 떠나가요. 왜 그럴까? 살고자 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면은 진짜 메시아라고 믿는다면은 그들은 떠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떠나갔어요. 왜 그럴까? 근데 이 말씀, 여기에서만 말씀을 생각하면은 이제 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 라고 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든 사람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게 문제예요. 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 드릴 때에 그 제사 드리는 마음이 같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왜 제사를 드리면은 그냥 제사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왜 마음이 각각
다를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자, 보겠습니다.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에 대해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자,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고침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내 거가 된다는 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안다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한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눈을 감고 귀를 닫아놓고 보고 듣고 깨달을까봐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왜?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더 힘들기 때문에. 못 지키는데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는 못 지키는데 그런 말씀을 부딪히니까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편하게 살고 돌아가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든 거를 하라고 하시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힘든 걸 하라고 하진 않아요. 못하는 걸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편하게 모든 것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밭가는 수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니 입을 막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받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거든요. 못한다는 거죠. 해봤자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자,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나? 사도행전 7장 51절. 시작.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4절까지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사도행전 다시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까지 36절 37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아멘. 여러분들 똑같은 말을 들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선포를 해요. 스데반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를 해요. 그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룰 수 있든지 못 이루든지 못 이루면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지 못 이룬다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공격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벌써 완악한 자예요. 완악한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미 사람들은 죽은 자도 살아 나사로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왜?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사람들이 불러다가 물어봐요. 너희 아들 맞냐? 맞습니다. 우리 아들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고쳐졌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이미 아셔요. 여러분들 모르면은 거부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 때 비유를 하니까 어려워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면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끔가다 그래요. 사람들이 왜 모르면은 끝까지 좀 알려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면 주님은 다 풀어 해석해 주시는데 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외면하고 있고 그냥 지나가고 헛된 생각만 가지고 있냐. 왜 헛된 생각만 가지고 있느냐. 세상 생각만 하고 있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고 세상에 배운 것만 생각하고 있고 깊이 생각해보고 모르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얼마든지 물어봐야 돼요. 아니 계속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계속해서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러 간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도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싸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임금되면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어요. 우편 함께, 좌편 함께. 아니, 예수님 진짜 죽으러 가시는 겁니까? 임금 되려고 하시는 건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면요, 바로 믿으려면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야지 돼요. 내 마음이 열려져 있다면은.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이 진정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찾아보려고도 안 해요. 과연 그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더 주시겠냐고. 어떻게 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말씀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게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시로 말씀을 나눴던 말씀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들, 이 말씀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로 오지 않는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돼요.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마음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더 찾으려고 노력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서 더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완악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가 안 그런가 상고해야 돼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여요. 오히려 이방 나라에서 온,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외국에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아닌 외국에서 유대교로 이제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알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자들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오히려 이방인들, 외국에서 난 사람들이, 이방인은 아니죠. 유대교에 가입한 사람들, 유대교인들이죠. 실제적으로 유대교인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있으면서 유대교에 가입한 사람들, 아니면 유대인인데 각각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뭐 구약 때도 많이 흩어졌죠. 붙잡혀가고 또 뭐 이렇게 일하러 가고 그런 일들 때문에 각 나라에서 태어나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죠. 어쨌든 잘 나가는 유대인들, 아주 골수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각국에서 왔던 유대교에 가입한 유대교에 가입한 사람들은 회개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네, 여기에 찔리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그 생각부터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쓰는 그 순간을 생각해야 돼요. 남들이 그런다고 내가 거기에 휩쓸려서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전해도 각자 하나님 앞에 쓰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을 들어서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면요,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쫓아다니면서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각자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목사 쫓아가야 돼요. 성도 쫓아가고 뭐 그게 아니에요. 각자가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아멘? 각자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각자 하나님 말씀을 지켜 나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을 지켜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까? 그것을 각자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각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아야 돼요. 완악해지지 않아야 돼요. 아니면 내가 잘못 깨닫고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 깨닫고 있는 게 있으면 고쳐주세요.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나라에 거체 같이 함께 거하리라. 아멘.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나 그 이전이나 그 이후, 현재 오늘날도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결같이 아버지여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버지여 정말로 마음이 열려져 있고 말씀을 지키고자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려줄 만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비밀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